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만 성공하시기를. 제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겁나지요? 잘못 대답할까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네.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으시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히트 쳤던 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부자 되세요. 맞아요. 부자 되세요.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 부자 되세요. 히트 쳤던 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사람들이 다 인사할 때 부자 되세요였고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게집이나 이런 데서 상품 뭐 이런 게 뭐 사면은 이렇게 사은품 같은 거 주잖아요. 사은품으로 뭐를 줬냐면 복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즉석 복권도 줬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복권도 줬어요. 그래서 사은품 같은 거 줄 때 연초에 그래서 복권 해가지고 그 복권 가지고 막 숫자 맞춰보고 긁고 뭐 그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 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가장 쉬운 길, 손쉬운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복권이겠죠. 미국에서 전미 미국 연구소에서 연구한 바로 미국에서 복권을 주로 사는 사람들은 흑인들과 히스패닉 계열이라고 해요. 흑인과 히스패닉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부여로워지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들을 많이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권을 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요, 복권 구입자의 69.9% 그러니까 70%입니다. 70%가 2008년도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의 소득자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복권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물질 중심적인 사회이고 또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마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하다라는 거죠. 저도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각 나라의 학생들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각 나라의 학생들이 각 나라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의 가장 최초, 요즘은 뭐 한국 하면 K-팝이지만은 옛날에 한국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손에 꼽히는 게 뭐냐면 물질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과 명예를 얻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외국의 학생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정, 그리고 식구,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우선순위인데요. 우리나라는 항상 우선순위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에 따라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복권은 우리 흔히들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요일 날 사면 토요일하고 주일까지 행복해지는 일주일의 행복. 요즘 뭐 즉석 복권도 있지만, 근데 제가 복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복권을 한번 사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복권 한번 사러 갑시다 그랬어요. 저 혼자 가면 와수리가 뻔하잖아요. 소문날 거 아니에요. 서원교회 목사는 복권 산다 이런 얘기 들까봐.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가면 알리바이도 있고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증언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전도사님이랑 같이 복권 한번 사러 가자고 얘기를 해서요. 전도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왜 복권을 사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따져 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설교 제목에 쓸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복권을 잘 알 것 같은 한 권사님에게 갑자기 전도사님이 전화를 해서 복권을 어디서 파는지를 물어보고 복권을 사러 갔는데 감사하게도 복권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복권은 못 샀는데요. 자, 복권 사러 가는 길에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제가 복권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옛날 생각을 하고 얼마죠? 근데 복권이요? 대답 못하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옛날에 뭐 주택복권 뭐 우리 어렸을 때 할 때 500원이었으니까 500원? 그래서 내가 500원을 내고 복권을 사서 긁으면은 500원이 나오면 이 500원을 돈으로 돌려주나 아니면 또 다른 복권을 주나 그런 또 궁금함이 생기고요. 두 번째, 1,000원이 긁히면은
그러면 내가 이 1,000원으로 복권을 2장 더 사야 되나? 아니면 그냥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야, 그런데 혹시 10만 원이 걸리면 내가 이걸 전도사님이랑 반을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가면서 막 행복회로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5만 원씩 나눠도 500원 내고 5만 원이면은 100배의 결실이니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갔는데, 이런 제 속물과 같은 마음을 아시고 문을 닫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행복하겠죠. 행복할 겁니다. 아마 잠도 못 잘걸요? 그리고 당첨된 그 복권 종이 잃어버릴까봐 그거 어디다가 잘 보관해놓고, 서랍에다 보관해놓고 내일 해 뜰 때 은행 찾아갈 생각만 하실 겁니다. 은행 찾아갈 생각만. 그런데요, 미국의 거액 복권 당첨자들 가운데 미국 전비연구소에서 추적 그리고 조사한 결과 90% 이상은 불행하게 살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불행한 결말, 마음속으로 불행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복권 당첨보다 훨씬 더 못한 생활을 살고 있더랍니다. 첫 번째 예를 거기서 이제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에 나온 거를 제가 위즈덤 하우스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인용하자면은요, 재미교포 이모 씨는 복권 당첨으로 1,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냐면 235억입니다. 235억 당첨되어서 인생 역전했다라고 주변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도박에 손대고 그 길로 모든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사업한다고 돈 다 써버리고요, 도박 탕진하느라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87세 노인이 또 복권에 당첨됐는데요, 3년 안 되어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사해 보니까요, 복권이 당첨되자마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리고 친척들이 찾아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돈 좀 달라고. 어차피 노력으로 번 거 아니라 운이 좋아서 횡재해서 벌었으니까, 없던 돈이 생겼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만 달라고, 1억만 달라고,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친척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 들어오고 전화하고 문을 두드리고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계획서라고 종이장 들고 와서 이 돈을 가지고 뭐 하겠냐고, 재산을 증식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사업에 투자하라고 이러면서 몇 억짜리 수억 원대의 돈을 대라는 방문이 끊이질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사업단체에서 찾아와가지고 우리 재단에 기부해달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전화통이 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도 바꾸고 전화도 끊고 해도요, 어떻게 하고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런데 처음에는 몇 사람한테는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계속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나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한두 단체, 한두 사람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못된 인간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되고 난 다음부터 지옥과 같은 삶이, 그러니까 복권 당첨하고 행복한 것은요, 이거 은행에 가서 돈 찾기 전까지고 돈 찾으면서부터 지옥 같은 삶이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복권 당첨한 가정은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안 좋아진대요. 2023년 1월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복권이 당첨된 부부들을, 가정들을 추적 조사해 봤는데 이혼율이 현격하게 증가하더랍니다. 어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복권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당첨했다. 그러면 남편 50억, 아내 50억이냐, 아니면 복권을 산 아내가 70억, 남편이 30억이냐,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걸로 싸운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처 때문에 싸운답니다. 복권에 당첨이 돼서 없던 돈이 생겼는데, 우리 형이 어렵게 살고 있고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으니 1억은 우리 형 돕는데 우리네 쓸라 그래. 그러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아니 당신 집안만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집안도 아니냐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사돈의 8촌까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 예가 있었는데요.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권 당첨된 거를 아내한테 또는 남편에게 숨기다가 걸려서 이혼당하기도 한답니다. 혼자만 쓰려고, 자기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들이 차라리 이렇게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문제도 많으니까 아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불 싸질 수도 없고 혼자서 다 써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도박을 하는 거고, 혼자서 다 써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차도 사고 막 갑자기 집도 사고 모두 사업에도 뛰어들고 하다가 전부 다 망한다라는 얘기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일확천금을 얻는 횡재를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빠져들까요? 그리고 우리도,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이런 복권을 사는 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횡재를 기대하면서 복권을 사는 걸까요? 왜 저는 어제 복권 사러 가는 길에 그렇게 행복회로가 막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실한 사람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늙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아내인 사라는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도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내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에게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드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집에 늙은 종을 부릅니다. 늙은 종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말고 우리의 친척이 있는 아람 나하라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르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마 하란 땅이었을 것입니다. 하란 땅으로 가서 우리 친척들 가운데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가까운 가나안 땅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과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혼사줄을 대는 사람들 많고 중매 들어오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하란 땅까지 가라고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살던 데에서 하란 땅까지는요, 길로 따지면 900km예요. 부산을 여기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지금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뭐 이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러한 명령을 이 종에게 내린 이유는 아브라함이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의 수많은 이방신들과 우상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몸에 배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혹 아브라함 덕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타손 치더라도 그들의 뿌리 깊은 문화는 이방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이삭이 결혼하게 되면 이삭의 신앙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삭하고 아내 둘이 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남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아내예요. 남편들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재의 인격, 지금 현재의 평판,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전부 다 여러분 아내 덕분이에요. 아내 때문에 남편이 바뀌는 경우는 있어도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 남편들은 괜히 자꾸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들은요, 남편이 바꾸려고 그러면 병 들어서 누워요. 알아서 누워. 그런데 남편은요, 아내들이 뭐라 그러면 어차피 거기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쫓아갈 거 나중에 멱살 잡혀 끌려가지 마시고 애초부터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아내 말을 들으면 거의 90점 이상은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혹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삭이, 지금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그 900km나 되는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의 친척,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하였던 나의 친척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이면 우리 이삭이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 편안하게 또 평화롭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지금 종을 보낸 거지요. 그렇게 해서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 그거를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요, 이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도 왜 함 지는 것처럼 아내의 가정에게, 그러니까 장인어른에게 줄 선물인 낙타 10匹를 끌고 지금 하란 땅 아람 나하라임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란 땅에 거의 도착할 때가 저녁 시간쯤이 되었을 때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결혼한 우리 주인이 말한 그 결혼할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성, 나와 전혀 관계없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 성으로 내가 왔는데 이곳에서 잠자리도 있어야겠고 이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야 하겠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 내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우물가에 가겠는데 우물가에서 물을 뜨러 오는 사람은 다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 가운데에서 내가 물을 달라 그러면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주님이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여인일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걸어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도착하자마자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요, 그 여인이 뜨던 물동이에서 이 늙은 하인에게 물도 주고요, 그 다음에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아니 낙타들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는데 낙타들도 참 목이 마르겠어요 하면서 내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낙타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구유에다 물을 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집 강아지에게 물을 주거나 우리 집 고양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낙타가 말이죠, 쌍봉 낙타하고 단봉 낙타가 있습니다. 등에 이렇게 혹이 나 있잖아요. 혹이 2개 있는 게 있고 혹이 하나가 있는 게 있는데, 혹이 하나가 있는 낙타들이 주로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낙타들이에요. 혹이 하나 있는 이 단봉 낙타들이 보통 몸무게가 300kg에서 600kg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300kg에서 600kg 정도 되는 이 낙타가 물을 얼마큼 마시냐면요, 한 자리에서 물을 마실 때 많이 마시면은 200리터를 마시고요, 적게 마셔도 120리터를 마십니다. 200리터 하면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한말들이 그 물통이 있잖아요. 한말들이 물통이 20kg이잖아요. 그거 10통을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마신다라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가. 그런데 낙타를 몇 마리 데리고 갔냐면 10마리를 끌고 갔대요. 10피를 끌고 갔답니다. 그러면 얼마의 물을 마시냐면요, 2000리터의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럼 2000리터는 우리 쉽게 생각해서 물 2톤 마시는 겁니다. 2톤의 물을 그러면 이 여인이 떠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항아리가 우물에서 이렇게 물 떠오르는 그 물 바가지 있잖아요. 그거 클 수가 없어요. 여성이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막 20kg 정도 되는 그런 물통 이런 거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물의 무게와 물에 젖은 밧줄의 무게, 이것 때문에 이거 끌어올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20리터짜리 물통만 끌어올린다라고 해도요 200번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물 바가지로, 그 물 그릇으로 그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린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생전 처음 보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푼다?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건 평소에 이 리브가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신앙 가지고 있어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아브라함처럼 기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대접하고, 평소의 삶도 얼마나 성실하고 이 사람이 신실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기 때문에 그 몇백 번에 걸치는 그 우물에서 물 떠올리는 일, 그 사실 내 것만 딱 받고 가면 전혀 문제, 아무도 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줄 수 있는 이 신실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 신앙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신실하기까지 한 이 리브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이 민족의 어머니 중에 하나가 되는 은혜고 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누구는 새로운 사업이 잘 되기를 꿈꾸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가기를 꿈꾸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 잘 진학하기를 꿈꾸고, 어떤 사람은 집을 사기를 꿈꾸고, 어떤 사람은 땅을 사기를 꿈꿉니다. 사람마다 꿈꾸는 대상은 모두 다릅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이 땅에서의 꿈이 당연히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물질적인 어떤 무언가,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는 성공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성공이 아니라 성실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권을 사서 횡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소명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그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리브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리브가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러하지요. 요셉은 비록 노예의 몸이지만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담당하는 하인이 될 수 있었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는 하였지만 그 감옥에서도 진실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요, 성공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성공에 이른다, 복에 이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성공하게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레아틀리아,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성실하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다라는 거지요. 성실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나옵니다. 성실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그 히브리어의 어근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가슴,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성실은 무엇이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은 사람이 그 말씀을 지켜내며 성실하고 우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실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실한 자가 얻는 복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내므로 그 말씀을 우직하게 이루어내시는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